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간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다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할 그 생명의 길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스도인은 의인, 불신자는 악인이라는 식의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은 의인이고 이방인은 모두 악인이라는 식으로 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의인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다 의인이고 또 이방인이라고 다 악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의인된 나와 악인된 저들을 단순히 출신만으로, 지형만으로, 겉모습만으로 구분짓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은 잊은 채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다 되었어 라는 식으로 만족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가 그저 구분지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 끝났다, 구원파의 해석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들은 의인인 우리는 잘 되어야 하고 악인들인 저들은 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의인은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악인들은 망하고 의인들은 흥해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거룩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흥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였지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하지만 반대로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것이 목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쇠하여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간이 가든지 평균이 되든지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을 하다니요. 과연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쇠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는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세상의 여러 유혹 앞에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쇠해져 가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작은 문제 앞에 낙심되고 실망하고 절망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를 해도 결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그렇게 심해봤자 쇠하여지기밖에 더하겠는가? 아무리 공격해도 공격이 되지 않고 아무리 큰 문제가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더 이상 죽음이 왜 두렵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더 이상 죽지 않으려고 왜 발버둥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인된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 애써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살았으니 이제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은 흥하여지는 삶, 그러나 나는 쇠하여지는 삶,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자랑되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나는 그 뒤로 감추어지는 것, 그가 나를 높여주실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이 족한 은혜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의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과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의 모습을 비교해서 보면 흥하려는 자와 쇠하려는 자, 그리고 주님이 흥하게 하는 자와 주님이 쇠하게 하시는 자의 인생을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 영적으로 흥하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고 게하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서로 완전히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은 오히려 이방인이 구원으로, 유대인이 심판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 이 나병에 들리게 되었을 때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어린아이의 속살처럼 깨끗한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게하시는 나아만의 나병이 그대로 자신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5장 마지막 절인 27절 말씀을 보면 그냥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은 어디냐 하는 그 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거기에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얼마든지 그 방향에 따라서는 나아만과 같이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게하시처럼 절망의 멸망 가운데로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흥하여지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게하시처럼 영적 나병에 걸려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젠 쇠하여지리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나아만처럼 완전히 깨끗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열왕기 하에 등장했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그만이 깨끗함을 입었다.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람 사람 나아만만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스라엘 중에는 나아만과 같은 자,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만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불순물들이 가득 끼어진 혼합주의가 팽배한 그런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 흥하여지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추악한 죄인, 우리에게 불순물이 가득한 더럽혀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거기에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추악함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죄가 온전히 담당되어져 거기에서 해결함을 받은 것을 발견하여야만 그 뒤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얻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쇠해져야 하고 주님이 흥하여져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온전히 흥함의 자리로, 영적인 흥함으로 부흥케 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서보는 그 시간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에서 전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배경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그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아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던 자였습니다. 아마도 기록된 대로 그가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하니 적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으로 추대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아람 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람을 구원시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만 간섭하시고 저들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고 통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러는 서운할 것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듯 보이는 나아만의 인생이지만 그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가 큰 용사인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였을지라도 나병 환자인 이 나아만만큼은 그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질 만큼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큰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 주었을 것입니다. 불치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의 9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 하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불행을 느끼는 인생들 아닙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자신이 가진 화려한 9가지보다 이 한 가지의 흠이 더 괴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온 이 아내의 수종으로 들게 한 한 어린 소녀가 이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며 일러주기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권면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의 위치와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잡아온 이 여종의 위치는 그 격차가 엄청납니다. 말을 섞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지금 이 한 여종의 말은 들을 가치도 없는 말입니다.
한낱 여종이 하는 말이면서 강력한 아람군을 통치하는 군 장관이 자그마한 소국인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용납지 않는 일이고 또 그의 체면을 구기는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의 크기가 곧 그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람 나라가 섬기는 림돔 신이 이 이스라엘의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믿어왔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던 림몬 신을 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섬기는 선지자에게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이건 림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이 모든 장애물과 또 가지 말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단 하나의 목마름을 위하여서 엘리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사를 향해 갈 때 양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으로부터 받은 칙서였습니다. 그를 고쳐주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그런 조서였고 한 손에는 굉장히 많은 예물들을 들고 갔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그 가격이 무려 100억이나 되는 굉장히 막대한 양의 예물을 쥐고 지금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한 손에는 강력한 권력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그만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단순히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섬기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에게 찾아가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일러주어라 라는 말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탐탁치를 못했습니다. 내가 먼 길을 권력의 힘을 가지고선 재물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선 나와왔건만 거들떠보지도 않는 엘리사의 이 교만한 태도가 이 나아만을 화를 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갈까 했지만 종들의 이 간절한 권면 가운데 결국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나아만이 은혜를 입기까지 벗어야만 했던 수많은 껍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고 또 그가 얼마나 흥한 인생이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입는 데에는 그 권력과 재물의 껍질들은 다 벗어 던져야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엔 이방인이어도 상관은 없었고 하나님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거추장스러운 재물과 또 권력의 그 갑옷을 벗어 던지고 다만 은혜의 강가로 말씀을 의지하여 뛰어들었을 때 그는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함은 단순히 육체적 피부의 질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 그의 영혼의 부정함까지도 말끔히 제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증거가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다시금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가 했던 고백을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백하길 세상에 참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이어진 1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여호와만을,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만을 예배드리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흙을 2포대를 원하였습니다. 왜 필요했을까? 그 흙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제사를 하지 않겠노라는 서원까지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가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그의 손에서 그것이 내려놔진 지가 오래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때부터 이미 그의 손에는 그것 우상들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리고 씻음을 받은 이후에 그가 손에 움켜쥐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흙을 들려져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보자면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지 않지요. 100억에 상당하는 왕의 칙서가 가지고 있던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지금은 흔하게 보여지는 그 흙을 움켜쥐고 있으니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이것이 미련하게도 보여지고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아만에게는 이 흙은 그 어떤 권력보다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화를 발견한 자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흥하여져야 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흥하여진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게하시라는 인물은 나아만이 구원을 얻기까지 벗어 던져야만 했던 그 권력과 재물의 갑옷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없이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찌들려서 살다 보면은 이 부자가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서 보자면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권력의 맛을 보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지요. 저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화려한 갑옷을 입고 왕의 칙서와 100억에 상당하는 재물을 들고 오는 그런 나아만,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럽게 느껴졌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보다 귀한 보화를 발견한 자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이와 같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육체의 거추장스러운 갑옷들이 인생의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도 역시나 가난했고 그는 먹여 살려야 하는 가난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주는 그 많은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엘리사를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받지 않겠노라고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그의 단호한 다짐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절한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아만을 치료하고 낫게 한 그 일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게하시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동일하게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받지 않았지만 나는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굳이 뭘 이런 것까지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까지 끌어오는 그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끌고 온 이유는 그가 명시하는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동안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침략했던 적국입니다. 조금만 살만하면은 침략해서 이 재물들을 탈취해 갔던 그런 악랄한 적국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 장관이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 왔는데 그런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도 못마땅한데 그 은혜를 입혀주고도 거저 빈손으로 돌아가라고 한다. 이것이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또 속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빼앗아간 것이 얼만데 저 나쁜 놈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쫓아가서 이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의 서름을 갚아주리라.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아내리라. 어쩌면 이런 마음까지를 담은 맹세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찬란해 보이는 스승을 따라 드렸던 그런 맹세와 결단들이 한낱 핑계와 변명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그의 속내는 재물을 향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아만에게서 가서 재물을 얻기 위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스승이, 나의 주인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에게 받은 이 재물들을 자신의 집에다가 감추고는 스승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으니 나는 아무데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한 거짓말을 하였지요. 탐욕을 가진 자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멈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자신도 돈을 갖고 싶지만, 자신에게도 돈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탐심을 절제하며 그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추악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 그저 여호와의 이름을 악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조금만 계산을 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헌금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생활이 조금 넉넉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들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린 보다 많은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더 많은 재물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기회가 은혜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기회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여 죄를 낳게 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유혹 앞에서 무엇을 손에 움켜쥐느냐에 따라서 진짜냐 가짜냐가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성공을 붙잡을 것이냐, 쾌락을 붙잡을 것이냐, 신앙을 붙잡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만몬신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흥하여지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선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만이 벗어던졌던 부정한 나병을 동경한 이 게하시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가 나아만의 나병이 그대로 그에게 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영원히 미쳐지기까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이 아니라 이 나아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와 가지고 그에게 이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씻음을 받아서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엘리사 그 바로 곁에 지키고 있었던 게하시는 오히려 나아만의 나병이 걸리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 게하시라는 인물 자체로 본다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대인이면서 위대한 종인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바로 곁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볼 수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사 곁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바라보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예배하고 있느냐, 엘리사가 함께 늘 동행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순종하며 따르고 있느냐. 결국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 곁에 있는 자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돈이 필요 없었겠습니까? 이 땅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룩함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는 돈을 거절했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음을, 거룩함을, 그분과의 동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아만처럼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게하시처럼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 것은 하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포기하고 거룩한 삶은 포기하더라도 내 안에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 거짓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 탐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어내기 위한 탐심을 끊임없이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서는 은혜를 사모해라 그런 말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헌신을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마땅히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결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이 수넴 여인에게서 엘리사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음식의 대접과 모든 섬김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수넴 여인에게는 그 섬김을 다 받더니 아람 사람인 나아만에게는 아무런 섬김을 받지 않겠노라고 맹세까지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수넴 여인의 섬김은 거룩하고 엘리사의 이 나아만의 섬김은 부정했기 때문입니까? 나아만의 제물을 받으면 훗날 화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그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가 주려는 제물만은 강경하게 거절했을까요? 그건 나아만이 이 엘리사에게 전해주려 했던 것은 감사성의 차원이 아니라 대가성으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예물을 엘리사가 받게 되었다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는 아마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은혜를 얻으려 가려면 그에 마땅한 값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도 또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맞겠지만 주신 은혜의 족함도 모른 채 그저 더 큰 은혜를 얻어내려고 하는, 값을 치러서라도 얻어내려는 그런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나아만에게 일러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러진 대로 나아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나아만을 깨끗하게 씻기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엘리사가 숟가락을 얹을 것도 없고 게하시가 자기의 몫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그 값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값을 당당하게 받아야 되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취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값을 자신이 받게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이 돈을 받고 그 나병을 사서 자기가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취한 만큼 내게서 그 몫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여질 그 상급이 이 땅에서 내가 얻은 거로 그 하늘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란 말입니까? 고작 누려봤자 길어봤자 100년인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누리겠다고 내가 한 것이라고, 저 영원한 천국에선 비교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좀 흥해져 보겠다고, 지금 좀 잘 살아보겠다고 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받으려 한다면, 그래서 저 천국에서 쇠하여지게 된다라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저에게도 너무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또 감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사역한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서 순종한 일에는 저한테 그렇게 감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물론 그 감사의 표현이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감사를 표해 주신다면 저도 기꺼이 감사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아닌 목사에게 또 받은 은혜의 대가성으로 표하는 감사라면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 못한 일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감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 제가 그 감사로 흥하여지고 그 감사를 더 받기 위하여서 스스로 노력하고 안간힘을 내며 수고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 하나님 뒤에 서기보다 내가 앞서서 뭔가 열심히 해서 더 큰 영광을 얻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탐욕의 추악함은 자라나 심판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안의 감사를 어디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은혜를 향해서가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아만에게서 한 가지 근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근심의 제목은 자기가 부득불 이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섬기는 주인이 이 림돈 신당에 들어가서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게 될 테인데 내가 그의 곁에서 그의 몸이 절을 하는 것을 수종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내가 혹여나 그 신상 앞에서 몸을 굽히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일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혹 심판은 당하지 않을까, 혹 꾸짖음을 당하지 않을까, 혹 다시 나병이 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의 근심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나아말의 말이 이 현실과 타협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그 아람 왕과 함께 그 신당에 들어가서 같이 몸을 굽힌단 말인가? 죽기를 각오해서라도 절대 몸을 굽히지 말아야지. 아니, 개혁을 단행해가지고 그 모든 신상들을 다 부셔버려야지.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 그 값을 치르라는 그 말과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씻음받는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그 신당을 부수고 마땅히 절하기를 포기하고 마땅히 너의 목숨도 바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요구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근심하고 있는 그런 그에게 19절로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야, 내가 너 사정 다 알지. 너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아람 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특수한 상황이니 어쩔 수 없으니 절을 해도 하나님 괜찮아 하실 거야. 그러니 아무 상관없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지언정 그럼에도 너는 평안하라. 왜냐?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사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의 나병은 다시금 그의 인생을 괴롭히는, 다시금 그를 부정한 자로 일컫게 만드는 그런 나병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평안합니까? 아니요.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킨다고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다 십자가에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슬픈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만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이, 우리의 추함이,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허물들이 주님과 함께 다 거기에서 담당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탐심이 아닌, 더 이상 근심과 염려가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1장 40절 42절까지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터치한 것은 스쳐 지나가듯이 툭 건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가벼운 스키십 정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단단하게 굳게 붙잡은 예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붙잡으시고 고치셨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나으라, 깨끗함을 입으라 하시면 충분히 그리 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인데 지금 그에게 손을 내어 굳게 붙잡으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예수님, 그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를 만지면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기에 그 거룩하신 분이,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부정함을 친히 가져가시고 그 부정함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이제 깨끗함을,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몸소 보이신 은혜요 복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율법을 지키느라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불행해 보이는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거짓으로 탐심을 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이래서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복음,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주님이 이 부정하고도 추악한 나를 만져주시고 이런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시며 인도에 가실 때에 먼저 십자가 앞에서 서며 거기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다만 하나님만 예배하고 거룩하게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고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있는 권력과 재물,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세상의 것을 동경하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나음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거기서 주와 함께 죽는 자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혹시 우리가 흥해지는 인생만을 소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흥하여지는 인생에서 거기에서 새 생명도 누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도 허락되어지기를 원하는 탐욕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내가 값을 치러 얻어내려는 우리의 탐욕이 가득한 신앙생활은 아닐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내려놓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진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허물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온전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새 것이 되었음을, 온전케 되었음을 이제 믿는 가운데 거룩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